오 목사님이 첫째 날에 그 부흥회라서 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오늘에서야 알겠습니다. 이게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잠도 깰 겸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풀어야 하니까 우리 힘차게 밝게 웃으시면서, 제가 방송실에서 앉아 있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을 좀 밝게 해주셔야지 제가 덜 떨고 덜 긴장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184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잠이 좀 깨셨나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뜨겁게 이렇게 찬송으로 불을 붙여놓으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도 부흥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또 조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강사님들께서 또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여러 개 준비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피곤하시면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또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집중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그래도 좀 나을 만한데 셋째 날부터는 이게 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뜨거운 마음 준비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인 만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었는데 특별히 또 시간이 길고 그랬었는데 오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그 무엇보다 시간은 짧을 거다라는 그런 약속은 제가 그런 기대감을 오늘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길게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조금 짧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틀 동안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또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주 조금은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왔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 편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 학교도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영어, 3교시에 수학 막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면 학교에 가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국어 했는데 또 영어 해야 되고 수학 해야 되고 그러면 수업 듣기가 싫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영어와 국어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좀 이런 정도의 아주 편안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졸립지 않게 좀 재미있는 말들도 섞어가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작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 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전해진 기독교라는, 또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라 이름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 또 표현들, 또 말의 그런 언어의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 언어의 표현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바탕 안에 그런 시간들의 그런 세계관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개신교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은 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이라는 이해를 위해서 세계관으로 제가 되도록이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다른 말로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등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정립하고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와 공동체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고와 행동의 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잘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자리를 잡았으니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 말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관의 정의는 간단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는 기독교적으로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고 장황하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큰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본 신념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여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세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통치 아래 놓이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까지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하게 이렇게까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또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심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라는 글이 길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을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춘기에 많은 학생들이 세계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시기에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면 부모님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가치관에, 세계관에 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시작해서 내 부모님은 그럼 누구이신가를 비롯해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가출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이 알았던 세계관이 깨지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 부모님의 혈액형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해프닝이거나 또는 혈액형 검사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해프닝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남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라면 얼마나 충격과 함께 세계관의 혼란이 찾아오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세계관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A형인데 저희 아버지는 O형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B형인, 이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었던 걸까요?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웃자고 그냥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관이 중요한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을 바나나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나나라고 불렀을까요? 바나나 열매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반응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바나나 열매는 이제 껍질과 속 알맹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겉의 색깔은 노란색이지만 까보면 속은 하얀색이죠. 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둘 다 분명히 바나나 나무에서 열린 바나나 열매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은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언어도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영어를 언어로 사용합니다. 뿌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행동 양식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미국의 삶의 방식과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왔고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만 한국 사람이지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든지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자신만의 세계관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들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다면, 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욕망의 자신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다양한 세계관들을 통해서 그 삶의 그런 방향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자신들의 생각, 즉 세계관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보다 앞서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도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2007년도에 MBC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 W라는 프로그램에서 인도의 못 말리는 점술 문화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도는 미스 월드 출신으로 발리우드의 최고 스타 아시와리아 라이의 결혼 소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상대는 인도 영화 산업의 명문가 출신으로 역시 발리우드 스타 배우인 아비셰크 비스찬. 이 세 개의 결혼은 이보다 앞서 라이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는데, 놀랍게도 라이의 첫 결혼 상대는 바나나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생 시각, 행성의 위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인도 점술에서 망글릭 자리에 속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아프거나 요절할 운명이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망글릭인 아시와 리아 라이가 그래서 먼저 바나나 나무와 결혼함으로써 모든 재앙이 아비셰크 비스찬 대신 바나나 나무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이 황당한 결혼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만큼 인도 사회에서는 점술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 또 인도 전역에 모두 13개의 24시간 점술 전문 방송국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뱀에 물린 아내를 강물에 던진 사람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강물에 던지면 강 반대편에 있는 신이 아내를 고쳐서 보낼 것이라는 마을의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아내를 주저없이 강물에 던지고 아내가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미 점술 문화가 사회에 만연한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점술을 따라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결정하는 중요한 세계관은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또 사회적 배경, 또 교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세계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위해서 공동체를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세계관을 접하고 물들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상과 생활 방식,
애굽의 세계관이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의아해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 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애굽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세계관이 이미 그들의 삶과 생각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며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훈련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때까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보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유일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우리가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가면 재미가 있고 또 즐거운 일들이 있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예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불편했지만 교회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온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만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편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 세상적인 가치 중심의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모임이 살아나야 하고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인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그런 삶들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교회를 가십니다. 교회를 가시는 이유는 가셔서 찬송을 부르시며 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가십니다.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오랜만에 제가 집에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교회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가시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에 가시고 또 모든 공예배, 구역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시다면 성도님들께도 도전이 되고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 또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의 삶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악된 그런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함께 훈련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파고들어서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자신들의 분명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과연 어떤 세계관을, 내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오늘날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그래도 아직 사랑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 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고 또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그런 날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모든 사람이 기다리면서 화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대하고 설레이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었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도, 성탄절의 기쁨과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날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른, 우리에게 불편하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그런 모습들이 다를 바가 없는데, 또 남을 속이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양보도 없고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을 다 하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단순한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차원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러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장 고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들을 나눌까라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유일성, 진리, 배타성, 포괄성, 또 인간적, 세상적 차원 등으로 나누는 그런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들을 나눌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정의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지,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나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야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교회 안에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행함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행함이 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치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잘 나타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해 왔는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말씀대로 행해왔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없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서로를 대해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익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